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본문은 6월절 만찬, 우리가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고 흔히 말하죠. 6월절 만찬을 마치신 그런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에서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는 폭탄 선언을 하셨는데 오늘 또 하나의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가 다 오늘 밤에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3년이나 지금 예수님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따라다닌 이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또 제자들에게는 이제 폭탄 선언이었죠.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탁 나서서 말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다.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또 한 번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나는 절대 안 버리겠다고 지금 하는데 아니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요, 15절 끝에 보면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 12제자는 지금 이제 가룟 유다 나갔으니까 11제자죠. 11제자는 지금 우리가 왜 주를 버립니까? 주를 절대 안 버립니다. 굳게 맹세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될 때 그들은 다 흩어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막 저주하면서 그렇게 부인하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결심들을 하죠. 혼자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람들 있는 데서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자들처럼. 왜 그럴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에 한번 비춰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분위기에 따라 맹세하지 맙시다. 사람은 분위기에 좀 약하죠. 특히 감성적인 사람들이 분위기에 약합니다. 여자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이렇게 만나서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이렇게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좋게 얘기를 하면 금방 마음이 홀딱 넘어가 가지고 결혼하자 그럽니다. 분위기에 굉장히 약하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분위기에 따라서 함부로 맹세했다가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31절에 보면요, 그때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그때에 하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쭉 봐서 이게 어느 때를 말하는지를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를 지금 얘기하는데, 그때는 성만찬, 6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이것은 내 살이니 먹어라, 내 피니 마셔라, 그러면서 이제 성만찬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갔다. 그때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할 일을 다 해라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는 할 일 한다고 나갔어요. 제자들은 그 할 일이 뭔지도 모르죠. 가룟 유다는 할 일 한다고 나갔고, 예수님은 살과 피를 나눠주시고, 그리고 찬미하면서 지금 기도하러 가는 그 분위기 어떻습니까? 뭔가 예수님께서 지금
대단한 일을 막 일으키실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주변은 캄캄합니다. 밤이니까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맹세를 한 겁니다. 종종 보면 특히 이제 부흥회 때 어떤 분강사님들은 이렇게 무슨 서원을 많이 시키잖아요. 옛날에 이제 어떤 수련회를 제가 갔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평교사 때예요. 그 수련회를 인도하는 그 전사님이 막 뜨겁게 찬양하고 여러분도 아시지만 80년대 그 분위기 있잖아요. 한국 교회의 그 뜨거운 분위기. 근데 수련회에 가서 학생애들도 그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막 찬양 부르고 뜨겁게, 그러고서는 갑자기 여러분들 중에 주의 종으로 헌신할 사람 손들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막 수십 명이 다 손을 드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그때 평교사 때예요. 야, 큰일이다 저거. 저렇게 사람을 흥분시켜 놓고 저렇게 다 주의 종으로 결심을 시켜 놓으면 얘들이 이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학생회도 여러 해 이렇게 담당하고 그런 또 수련회도 제가 직접 인도하고 했지만 그런 거 하면서 한 번도 저는 헌신을 안 시켰어요. 왜냐하면요, 이 분위기에서 함부로 이렇게 헌신하고 서원하고 맹세하면 이게 나중에 가서 못하면 두고 후회해요.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자기는 도저히 목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렸을 때 목사로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생 이게 마음에 짐이 되는 거예요. 일하다가 안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걸 안 지켜서 안 되나? 그런단 말이죠.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분 몇십 년 전에 얘기해요. 자기 교회 어떤 부흥 강사님이 와서 막 부흥회를 하고 뜨겁게 찬송을 하고 건축헌금을 작정을 시켰대요. 근데 교인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몇 억이 나왔대요. 몇십 년 전에 건축헌금 몇 억이 작정이 나왔대요. 고등학생 하나가 손을 번쩍 들더니 제가 1억을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부흥사 이제 간다며 그 다음 주일날 아무래도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교인들한테 다시 광고를 했대요. 여러분들이 부흥회 때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이 업된 상태에서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일주일 기도해보고 다음 주일에 다시 수정해서 정말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만 수정해서 작정하라고 이렇게 다시 기회를 줬더니 1억으로 팍 내려오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참 지혜롭게 하셨다. 저 같아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막 이렇게 분위기에서 흥분된 상태에서 작정을 하면 다 할 것 같죠. 다 할 것 같은데 또 현실로 돌아오면 안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따라서 이렇게 작정을 해놓고 평생 그 마음의 죄책감으로 사는 그런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분위기에 밀려서 하는 약속은 믿음으로 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과 믿음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감정은 때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좋았다 나빴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인격적인 모습이에요. 감정과 믿음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분위기와 상관없이 우리의 인격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실패한 것은 바로 이 분위기에 따라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우월감으로 맹세하지 맙시다. 모든 사람은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고 잘 보이려는 그런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래도 내가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우리가 우월감이라고 합니다. 우월감. 또 반대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너무 바보야.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해. 그리고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렇게 낮게 생각하는 것을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열등감. 이 우월감과 열등감은 건강한 마음이 아니에요. 병든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오늘 베드로의 표현을 보면요, 우월감으로 꽉 차 있어요. 자,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심지어는 성경까지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성경까지 인용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그러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최대한 우리가 이렇게 좀 겸손하게 말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라는 말하고 나는이라는 말을 지금 대비시키고 있잖아요. 이 모두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미 갔으니까 이제 열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지금 대비해서 비교해서 표현하고 있죠. 자, 이 말 속에, 이 표현 속에는 다른 사람은 버릴 수도 있다는 표현이 전제된 거죠. 다른 사람은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안 버립니다. 이렇게 우월감에 사로잡힌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의 깊은 곳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우월감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나는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다 이런 의미가 암시되어 있지요. 진실된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적인 관계지 누구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좀 더 낫고 내가 못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떤 특별헌금을 작정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자꾸 옆에다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김 집사 얼마 할 거야? 이 권사 얼마 할 거야? 이러고 자꾸 물어봐요. 그 왜 물어봅니까? 나도 그 사람하고 맞춰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하든지 뭐 덜 하든지. 그거 왜 물어봐요? 남이 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주님, 제가 얼마를 드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려면 제가 얼마나 하면 주님이 감동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그게 맞는 거죠. 자신의 직분이나 위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월감이라는 병든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바로 이 비교된 우월감에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남하고 자꾸 비교하는 그런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치유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정적으로 맹세하지 맙시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이미 베드로의 마음을 읽고 계셨죠.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극단적인 표현이죠. 감정적인 사람들은 항상 뭘 얘기할 때 극단적인 표현을 잘 씁니다. 죽을지언정. 왜 그래? 왜 이 말을 썼을까요? 베드로가 왜 죽을지언정이라는 이 극단적인 말을 썼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을 안 알아주신단 말이야.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네가 오늘 밤에 3번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게 얼마나 섭섭해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버려요? 베드로 입장에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버리냐고. 그래서 내가 절대로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린다고 그랬는데 날 보고서 지금 3번 부인한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런 말 듣고 상처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을지언정이라는 말을 쓰면서 자기의 진심을 예수님에게 어필하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감정이 상한 거죠. 이 죽을지언정이라는 말에는, 이 표현 속에는 베드로의 감정이 섞여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 나를 이렇게 모르십니까? 정말 나한테 이러실 겁니까?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실 겁니까? 이런 많은 감정들이 지금 죽을지언정이라는 한 단어로 예수님에게 탁 던지고 있는 거죠. 나 정말 기분 나빠요. 나 정말 마음 상했어요. 이런 표현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감정이 상하면 극단적인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절대로라는 말 잘 쓰는 사람, 또 반드시, 죽어도 이런 표현을 잘 쓰는 사람들은 감정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냥 난 아니야 그러면 되는데 꼭 그냥 내가 그렇게 했으면 막 내 성을 간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내 손톱에 장을 지져라 막 이래요.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거든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내 진심을 보이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감정이 상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감정적인 표현이거든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친다는 둥, 별소리 다 하잖아요. 이런 극단적인 표현들은 바로 감정적인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입니다. 감정이 건강하지 못할수록 결심을 쉽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심은 또 쉽게 바뀌죠. 감정에 따라 결심한 것은 감정에 따라 포기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혹시 저 사람은 변덕이 심하다. 그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감정이 좋을 때는 다 결심했다가 감정이 식으면 또 다 포기했다가 이게 이렇게 굴곡이 심한 사람, 감정적인 사람. 감정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감정을 치유해 주시기를.
베드로의 결심이 쉽게 포기된 것은 그가 감정적으로 맹세했기 때문이에요. 감정적으로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맹세했던 베드로가 3번이나 나는 몰라,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감정적인 맹세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에덴 동산의 중앙에다가 세워놓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믿음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저주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나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건강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인간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극히 아주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적인 결단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 자기 힘으로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큰 소리 치고 장담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그 결단한 것이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분위기에 따른 결단, 우월감에서 나오는 결단, 또 감정적인 결단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에게 회방거리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단독으로 나아가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